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눕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3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립니다. 이 올림픽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좋은 일을 가져주기 위해서 올림픽이 열리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뭘 해도 늘 의견이 나뉘어요. 이래저래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올림픽이 평화의 올림픽 되게 하여 주시고 북한의 복음의 문이 열려서 통일의 그 물꼬를 트는 그런 올림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들어온 많은 선수들과 기자들과 외국인 지자들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한국에 큰 부흥을 가져왔다는 것을 보고 배우고 가게 하여 주시고, 북한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휴전선 무너지고 남북이 통일된 날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올림픽이 되도록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셔서 30년 만에 동계올림픽을 열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는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동계올림픽에 역대 올림픽 사상 최대 국가가 참여하고 많은 선수들이 오는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130년밖에 안 된 기독교 역사가 한국을 이렇게 부흥 발전시켰다는 것을 저들이 와서 보고 배우고 알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많은 선수들과 응원단들이 오는데 저들이 이곳에 와서 자유 대한민국의 그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자유의 기본이 우리 기독교 신앙인 것을 배우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북한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현선이 무너지고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고 무력 도발을 포기하고 주여 남북이 평화 통일된 날이 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치권이 분열되고 하나님 아버지 이념적으로 분열되고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이때에 주님의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감싸주셔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권도 하나 되고 대한민국 국민도 하나 되어서 더 이상 다투고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과거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과거의 자잘못을 따지 않게 하시고 미래지향적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들어오는 길가 내려바라옵고 합니다. 그런 올림픽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나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영성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전국의 650여 예배 초소에 함께 하여 주옵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지성전, 직화수정, 기도처, 지방교회, 특별히 개척교회, 해외선교지교회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1부부터 베트남까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 초소에 은혜 내려 주시고 예배 주소마다 놀라운 보역사 함께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인터넷과 모바일 또 위성 TV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소들이까지 하늘하도 밤시 큰 은혜와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뻐하셔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사오니 주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오 주님, 우리를 궁일해서 함께 역사 주관하여서 주님의 귀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영광적 위에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평창올림픽이 주님이여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평화의 올림픽 그리고 북한이 문을 여는 통일의 올림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가지고 신의 산 말씀의 종결 부분을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그 1절부터는 회막기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회막기구 제작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성소를 만드는 그 일에 대해서, 요즘으로 다시 말하면 어떻게 교회를 건축하고 어떻게 교회 내 이런 성물을 준비해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호르의 자손이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아무나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명해서 부르십니다. 이 유다 지파 호르의 자손 유다의 아들인 부살레를 부르셨다. 이 유다 지파의 훌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분인데,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할 때 르비딤 전투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던 그 내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그래서 옆에서 두 사람이 딱 팔을 잡아가지고 계속 손이 올라가 있게 했는데 한쪽은 아론이고 한쪽은 훌이었어요. 그 훌의 손자가 부살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집의 손자가 택함을 받은 겁니다. 이 훌은 그 후로 모세의 손을 붙잡고 있었을 뿐 아니라 모세가 율법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갈 때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치권을 위임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 손자가 지금 이 성막 만드는 모든 일에 책임자로, 건축소장으로 지명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성막을 만들고 교회에 나와서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이 택해서 부르신 사람들만 나와서 그 일을 감당했지만은, 지금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고 지명받아서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그런데 부르실 뿐 아니라 부르실 때는 그에게 그런 능력도 함께 부여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자, 주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그 자격이 뭐냐? 택함을 받은 다음에 따라서 성령 충만. 성령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교회 봉사하려면 아무나 봉사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이렇게 남성교회, 여성교회, 오늘 베토벤의 천사의 합창을 부른 우리 찬양대, 오케스트라 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나와서 봉사하면 인간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웃고 감사한 마음으로 잘 섬기는데, 충만하지 않으니까 인간의 감정이 충만해갖고 혈기도 부리고 소리도 지르고 그런 일이 생겨요. 또 대단히 죄송하죠, 우리끼리 말이지만 열받게 하는 분들이 몇몇 사람이 있어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안내하는 분이 열받게 하는 분인데, 그때 열받으면 안 되거든. 열받게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요? 뭐 이렇게 되면 언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지나가는데, 그러지 않고 성령 충만하자면 막 소리 지르고 막 사태질하고 그러면
같이 봉사하는 성도 집사님의 입장으로서는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밖에 없는데 왜 저분이 나한테 갑질하나 그래갖고 열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수고하는 분들의 수고를 알고 잘 협조를 해야지. 주일날 되면 주차 전쟁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냥 막 언성이 높아지고 차 세우네 못 세우네. 그리고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그때 근데 또 그럴 때 또 시험에 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날따라 새신자 잔뜩 모시고 왔는데 문제 막대 당해가지고 새신자들이 다 시험에 들었다고 그냥 게시판에 줄줄줄줄 쏟아 올립니다. 그럼 제가 듣고 거기다 또 제가 담임 목사라 대표로 대신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마음을 또 달래드려야 되니까. 새 신자가 한 가족을 다 모시고 나왔을 때는 우리가 좀 배려해 드려야 되는데 이 주차 시설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뭐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고요. 그리고 지하철을 이용하고 버스를 이용하면 참 좋은데 이 어쩔 수 없이 차를 갖고 오신 분들은 이 주차할 때 먼 곳에 세우고 걸어오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저 KBS 앞에 세우고 걸어오시면 운동도 되고 운동도 되잖아요. 운동. 너무 안 걸어가지고 요번에 너무 황수관 박사님 얘기 들으면은 자동차가 영구 차례잖아요. 너무나 차만 타고 다니고 걷지 않아갖고 빨리 죽는다고. 그러니까 멀리 세우고 또 걷는 것도 그 운동이니까. 그래서 이 주차의 어려움을 서로 피해야 되는데 그 가까운데 세우려다 보니까 또 충돌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기는데 어쨌든 이유열을 막론하고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는 성령 충만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주셨냐? 지혜를 주셨다. 지혜는 뭐냐면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 지혜예요. 내가 아무리 알고 있어도 그걸 쓸 줄 모르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는 것을 잘 써야 그 지혜가 올라오는 사람이거든요. 총명은 뭐냐? 판단력, 이해력이에요. 총명해야지 바른 판단하고 즉시 문제 해결을 하지. 그냥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면 저 밀양의 세종화재 사건이 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불이 났는데 세브란스에서는 피자집에서 불이 나가지고 크게 불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다치거나 입원한 사람이 없는데 세종 밀양병원은 지금까지 40몇 분이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딱 처음에 그냥 불이 났을 때 소화전을 끄고 대피시키고 했어야 되는데 이미 연기가 확 쏟아나오면 그때는 그 연기 한번 들이마시면 그냥 쓰러지니까. 그래서 40명이 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셨으니 가족들은 얼마나 또 마음이 안 좋겠습니까? 의사 선생님도 돌아가시고 간호사 선생님도 돌아가시고 참 피해가 컸어요. 그래서 이 총명해야 돼. 총명. 모든 상황을 딱딱 그때 문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왜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어리둥절하고 있으면 사건이 커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식은 뭐냐면 많이 아는 거예요. 많이 아는 거. 여러분 많이 알아야지 많이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지식의 보물창고가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하여간 엄청나게 많이 읽어야 돼요.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돼요. 기록을 보면 우리 일제시대 때 길선조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을 감옥에 있을 때 800번 이상을 읽으셔가지고 800번 달달달달 해가지고 가는 데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셔서 큰 은혜를 끼셨어요. 일제시대 그 아모리던 시대에 길선조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 다 은혜 받고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이제나 저제나 눈물 먹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찬송 부르면서 주님 오심을 사모하면서 일제시대를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풍부해야 돼요. 말씀의 지식, 지식을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드라마 말고 하고 그거 말고 책을 많이 읽어요.
저는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일단 책을 손에 잡으면 이틀 만에 다 봐요. 다 읽을 때까지 책을 놓지 않아요. 많이 읽어둬야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예화 때 2, 3분 딱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은 많이 할수록 좋아요. 젊은 사람들은 언어를 많이 해야 돼요. 언어. 지금 기본적으로 한국말은 다 하잖아요. 그러다가 플러스 젊은 사람들은 영어도 배우고 중국말도 배우고 일본말도 배우고 배워야 돼요. 자꾸 언어에 도전해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세계적인 무대에 가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하고 안 돼. 처음에 우리나라 70년대 60년대 해외 여행이 열려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대만의 단체 목사님들이 한 20명 타고 가는데 영어를 하신 분이 한 분도 없어가지고 맨 앞에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영어를 해요. 그래서 뒤에 사람이 다 따라하랬어요. 미투 앞에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목사님이 음료를 주는데 뭘 드실까? 무심코 워터 물 달라 하니까 미투 다 맹물만 마셔. 다른 사람도 주스도 마시고 미투 해가고 물만 먹었다는. 기본적으로 조금은 알아야죠. 조금은 기본적으로 인사를 하고 계산하는 법을 알고 숫자는 셀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어쨌든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주를 줘서 하나님이 각기 재능을 주셔서 그 재능을 갖고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길 때에 그 갖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무슨 재능을 주셨든 간에 그 재능으로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은 그 말을 갖고 전도에 열심히 나가면 되고, 음식을 잘 만드는 분은 또 음식 만들어서 섬기는 일을 하시면 되고, 또 내게 음악적인 재능을 줘서 바이올린을 하든지 트럼펫을 불든지 주신 목소리로 찬양을 하든지, 그러면 또 찬양되어서 오케스트라에서 봉사를 하면 되고, 또 내가 의학을 배워서 의술 전문이 되면 또 우리 센터 와서 자원봉사해서 주일날 오는 분들 도와드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재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일을 하는데 부살렐에게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습니다. 자, 4조로 보세요. 어떤 재주를 주셨느냐?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여기 보니까 성막에 만든 것은 정교한 일을 연구하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주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 구역장은 어떻게 하든지 구역을 잘 섬기려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초창기 구역장을 하면 부름받은 분은요, 자기가 구역장을 할 수도 없는데 갑자기 구역장을 시키니까는 구역 공과를 갖다가 읽어가지고 테이프에 녹음해서 차에 타고 매번 듣고 또 듣고 따라하고 해가지고 구역공을 다 외갖고 그리고 구역 예배를 인도하고 그랬어요. 그만큼 구역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연구를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그냥 봉사하고 이런 것이 습관적으로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더 교회를 부흥시키게 노력을 할까?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일할 장소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부살렐은 그가 금과 은과 노수로 이 성막의 기물들을 만드는 일을 하고, 또 보석을 깎아 물리는 일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목재로 했으니 보통 어느 한 것의 전문인데 이분은 금속, 보석, 목재를 다 다룰 수 있는 그런 재능을 가졌어요. 그런데 혼자서 일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의 보조자로 오홀리압을 세우고 또 많은 사명자를 주십니다. 6절입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자, 보니까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부살렐은 아주
뼈대 있는 가문의 집안의 사람이고, 오홀리압은 단지 팔았는데 그의 가족에 대해서 별로 얘기가 없어요. 주님이 일을 한 데는 이렇게 신분의 차별이 없습니다. 가족 혈통이 있고 고귀한 집안의 사람도 쓰시고, 그죠? 이름도 없지만 그 마음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도, 열정을 가진 사람도 쓰시고, 그런데 이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지혜로 충만한 사람, 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해서 준비된 사람들을 택해서 같이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은 더불어 함께입니다. 함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 되려면 교회 내에 잡음이 없고 서로 화목하고 친교하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꾸 여기저기서 찌그락찌그락 소리가 들리고 큰 소리가 나고 또 패를 나눠갖고 누구 파서 부딪히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1등 장애물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절대로 구역 식구끼리 다투지 말고 화목하고 하나 되고 힘을 합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딱 떠받치고 있는 우리 장로회가 회장님 중심으로 딱 뭉쳐서 딱 한 마음 되고, 남성회 회장을 딱 머리로 해서 딱 하나 뭉치고, 여성회 딱 권사회 모든 부서가 탁탁 힘을 합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큰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7절로 11절까지 이제 그들이 만드는 모든 것을 다시 총정리합니다.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안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도망과 그 받침과 제장직을 행할 때 입는 종격에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료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자, 이 성막은 모세오경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계속 등장하고 또 등장하고, 나중에 이 성막에 대한 것을 신약에 가서 가장 많이 다루고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공부하려면 이 성막의 모형도가 그림에 있어야 돼요. 이제 딱 그림을 띄워드릴 텐데 이 그림을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자, 이 성막의 맨 안쪽이 따라서 지성소. 지성소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나요? 누가 들어가죠? 네, 다 100점. 대제사장이 아무 때나 들어가나요? 1년에 한 번. 대속죄를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데, 이때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사함을 위해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나요? 법궤가 있다. 법궤라고 하기도 하고 언약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 법궤 뚜껑이 순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그룹천사 둘이 이렇게 날개를 하고 있는데, 법궤 뚜껑을 가리켜서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 또는 시은좌라고 하는 표현도 나와요. 은혜의 자리라 그래서 죄를 속함받는 자리, 그 속죄소, 또 은혜의 자리, 은혜를 베풀어 준 자리에서 시은좌라고 하는데, 이 법궤 뚜껑을 이렇게 말하고,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 항아리하고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나중에 솔로몬 성전에 가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안 보이고 법궤 안에 그 십계명만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성소를 성소와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뭐죠? 휘장이에요. 휘장에 문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데 휘장 전체를 통으로 하나로 짜가지고 없어요. 휘장은 들치고 들어가야 돼요. 언제 휘장이 갈라졌나요? 예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실 때 아래까지 쫙 갈라져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를 이제는 누구나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휘장 앞에 뭐가 있냐면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에서 향을 피워서 올리는데, 피 올리는 향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 향은 언제 피 올리나요? 24시간 내내 피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 한쪽 편은 7개로 갈라진 금초대가 있죠. 금초대는 성령의 불을 상징하는데, 이 금초대 7촛대가 한
줄기에서 7개로 갈려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뜻하고 그 위에 불이 7개가 있는데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되는 것을 말하는데, 깜깜하면 켜고 화나면 끄나요? 24시간 동안 불이 타올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건너편은 진설병상이 있는데 떡 6덩어리씩 2줄로 12개가 있는데 12개는 12지파를 상징하고, 이 떡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할렐루야. 그러나서 그 다음 그 휘장을 거치고 나오면 물두멍이 있는데, 이 노떼아는 손을 씻는 정결을 시작하는 것이고, 그 앞에 노제단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것이 노제단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구조를 늘 머릿속에 기억하고, 이러한 모든 기구를 만드는 것을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그 지혜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제사장 옷, 그 다음에 거기 넣는 그 관유, 향유까지 다 만들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이 성막 기구를 만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의미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택하여 함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주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빛이 생기고, 별이 있으라 별이 생기고, 식물이 생겨라면 식물이 생기는데, 성막아 지어져라 못 지어질 게 없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셔서 이제는 하나님 일을 하실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택하여 주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조건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늘 성령 충만해야 되고, 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받고 치료받고 회복되고 정결해야 되고, 늘 주님 앞에 준비된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갖고 있는 의미는 성령 충만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주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기본적인 요소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재직이 되면 그 교회는 싸움판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왜?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인간의 감정이 충만해갖고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욕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일꾼이 되면 안 돼요. 재직으로 임명받아서 성령 충만이 사라졌으면 다시 기도 들어서 회개하고 충만받을 때까지 기도 많이 했고 막 펄펄 끓어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주님을 섬겨야지.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떠난 상태에서, 식어진 상태에서 교회를 섬기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장본이 돼서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성도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무슨 직분을 맡든 간에 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구역장, 지역장, 교국 총무권사님, 모든 교회, 교구협의회장, 지구장 이르기까지 교회 직분자들은 다 성령 충만받아야 됩니다. 남성교회, 여성교회 모든 회원이 이르기까지 다 충만받아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감당할 수가 있지. 성령 역사가 떠나가면 그때부터 힘든 거예요. 왜? 인간의 힘을 하려니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누릴 수 있는 선물이다. 당신이 자녀와의 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한동안 뒤로 물러나 보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밤낮 자식 때문에 속상하고 막 자식하고 싸우고 있는데 주님 봉사하면 안 돼.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돼.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분이 보여줄 것이다. 당신이 세일즈를 하는 사람이 어찌할 바를 할지 모르겠다면 사무실 문을 닫고 성계 통찰을 구하라. 나는 사업가로 부름받지 않았지만 만약 사업가로 부름받았다면 많은 시간을 들여 사업에 대해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이다.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이미 당신 안에 살고 계신다. 성령은 당신을 인도해 주기 원하신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안식일의 규례가 나옵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안식일 규례요. 12절 13절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야훼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자,
신의 산에 대한 이 계명, 어떻게 성막을 만들고 가로 몇 규빗, 고가 몇 규빗, 세로 몇 규빗 막 복잡하게 뭐 어떻게 만들고 하고 나서 마지막 결론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은 10계명 중에서 4번째 계명입니다. 몇 번째 계명이라고요? 4번째 계명.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하루 안식하신 날입니다. 그 구약의 달력으로 말하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그런데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날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에서는 토요일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니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지 토요일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뭐 토요일도 거룩하게 지키고 주일도 거룩하게 지키면 좋죠. 그런데 토요일날 안 지키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서 그런 얘기를 듣거들랑 저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 사람은 상종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단하고 얘기해갖고 손해보는 것밖에 없어요. 자, 왜 이렇게 주일이 중요하냐? 이 성막을 만들어 온 이유가 뭐냐? 예배드리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성막을 이렇게 잘 만들어놓고 예배를 잘 못 드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주님의 날이고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그 예배드리는 날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만들고 준비한 것이지, 그 만든 것이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은 다 대충 해도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만은 얼마나 철저하고 꼼꼼하게 체크하는지 모릅니다. 무엇 하나 준비가 조금이라도 덜 되면 안 돼요. 철저하게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탁탁탁탁탁 박자가 맞아야 돼요. 딱 조알리라서 예배가 은혜롭고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그 예배 어느 하나에도 빈틈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만큼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예배에 대해서 가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볼 때 참 안타깝다, 그 말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명성교회 가서 한번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김사원 목사님께 설교하시는데 새벽 예배를 갔었거든요. 이 마이크가 지금 잘 나가는데 그때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나갔어요. 근데 거기 뭐 하는 거야? 다들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인자하시고 그렇게 유머도 많으시고 그 좋으신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음향 조정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못하니까 막 그 자리에서 야단치더라고요. 정신 못 차리고 뭐가 있는 거냐고. 하나님 드린 예배를 갖다가. 그만큼 예배에 대해서는 모든 목사님이 예민하신 거예요. 뭐 저뿐 아니라 모든 목사님 예배만은 어쨌건 철저하게 은혜롭게 바르게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드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라고 하면 예배 시간에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늦게 들어오고 옆 사람과 떠들고 얘기하고 신문 펴서 보고 껌 씹고 슬리퍼 신고 적적 걸어 들어오고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 만나는데 슬리퍼 신고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만왕형 만주해줘가지고 우리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서울에 허술하게 하고 올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미국 가보면요, 이 흑인들이 평상시에 옷을 뭐 이렇게 편하게 막 입어요. 그런데 주일날만은 온갖 좋은 옷 다 모자도 이렇게 하고 다 차려입고 아이들까지 애들 라벤에서 다 매갖고 그리고 가장 주일 하루만은 멋있게 최선을 다해서 그냥 신분이 상승된 모습으로 오는 게 주일 예배예요.
주일날 예배에 애들이 뛰는 법이 없어요. 쫙하게 예배해요. 주일날 예배 뛰는 것은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애들밖에 없어요. 뛰어도 좋다, 씩씩하게만 자라다오. 절대 예배 시간에 애들이 떠들고 소리치고 뛰어다니는 법이 없어요. 애들이 예배 시간에 예배 방해하고 그러면은 너 화장실 간다 그러면 애들이 저기 왜 화장실 가면 엉덩이를 맞으니까 화장실 때 가서 엉덩이를 때려요, 엄마가. 그래서 예배 시간은 뭐 철저하게 탁 정리해드리는데 우리 예배 질서가 사람이 많다고 하니까 조금 그렇게 소홀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예배 질서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니까 늦어도 안 되고 소리 들어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되고 졸리면 뒤에 서 있으면 돼요. 서서도 졸리면 나가서 찬바람 쐬고 오면 돼요.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니까. 한 3일 밤을 새고 와서 어쩔 수 없이 주무시면 할 수 없이 그건 주무셔야지 뭐. 3일 밤 잠을 못 잤으니까. 하나님 품에서 잠도 단잠 잘 자면 꿀처럼 다니까. 그러나 습관적으로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습관적으로. 여러분, 그러한 예배에 대한 태도, 정성을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요, 안식일 소홀히 지킨 사람은 돌로 쳐 죽였어요. 졸다가 돌에 맞아 죽을 일이 생겼네. 왜 안식일 이렇게 거기 지키라 그랬는데 나가서 일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 예배드리라는 것이 또 율법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정이니 영원토록 지켜야 될 약속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야인 줄 너희가 알리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구약시대에 얼마나 안식일을 지켰는지 어느 날 안식일 날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발견이 돼갖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라 그러죠. 그 나무 땔감 가지러 갔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다 죽이라. 그러면은 그날 안식일 날 주일날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근데 이게 율법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다시 해석을 해주셨어요. 안식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살리는 일과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의사가 주일날이라고 옆에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어가는데 난 일 안 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생명을 살려야지. 그러니까 예배를 돕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주일날 일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일날 봉사를 위해서 식당에서 밥을 준비하는 사람이 일하지 말아서 나 밥 안 할래. 주일날 금식하세요.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주일날 사람을 살리고 섬기는 일을 하고 그런 일을 할 때에는 우리가 허용을 하되 내 개인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은 안 된다. 자, 존 메가더 목사님 말씀입니다. 모든 안식일 의식의 배후에 있는 기본 개념은 안식과 예배였다. 안식일의 절기들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배드리기 위해 따로 구별해 놓은 특별한 성일이었다. 안식년에는 1년 동안 모든 밭을 쉬게 했고 희년에는 노예와 포로를 해방시켜주고 모든 사람이 쉬면서 축하 행사를 가졌다. 그러나 안식일에는 더 귀한 목적이 있다. 흠없는 어린 양과 수송아지의 피의 제물을 드리는 희생제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을 상징했듯이 안식일 제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메시아를 통해 발견하는 참된 안식과 예배를 상징하는 것이다. 결국 안식일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체험입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 때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5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야곱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여기 또 심판을 명령하셨어요. 출애굽기 2장 8절 9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자, 여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데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 세상에 나서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은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게으르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게으르면 안 돼요.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지 않냐고 게을러가지고 인정받지 못하면 안 됩니다. 회사에서도 열심히 일해야 되고 사업장에서도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여러분이 어디서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그 스포츠에 금메달 한번 따려고 공중에 몇 바퀴 돌려고 수만 번 엉덩방에 쪘다는데 세상의 메달을 따기 위해서도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16절 17절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야훼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그래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올해는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하는 한 해가 되어서 안식일만은 주일날만은 예배드리는 일에 전념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 빠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옛날 같으면 돌에 맞아 죽었어요. 하나님 봐주시는 거예요. 주일날은 병원에 누워있지 않은 한은 다 나와야 돼요.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도 걸을 수만 있으면 잠깐 외출한다고 나와야 돼. 왜?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못하면 앉아서 우리 구TV에서 9시 뉴스 중계하고 우리 핸드폰에 다 그냥 나오니까 병상에서 나와서 예배를 같이 드려야 돼. 그 시간에 기도 같이 하고. 또 우리가 그 앱을 개발해 가지고요, 외국 사람은 그 설교 들으면서 누르면 영어로도 들을 수 있고 6개국 7개국어로 동시에 들을 수가 있어요. 앱이 깔려 있어 가지고 딱 누르면 세계 어디서나 우리나라 예배를 같이 보면서 딱 통역을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개발했어요. 한국 최초로. 할렐루야. 우리 방송사님이 IT 전문이 돼가지고 개발해가지고요. 그랬는데 딱 한 가지 흠이 있어요. 삼성 핸드폰은 그 즉시 통역이 되는데 아이폰은 들어갔다 나오는 시간이 걸리고 좀 30초가 늦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다 웃고 나서 그 다음 또 나중에 웃어야 돼. 그래서 이 삼성을 할 수 없이 사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우리나라 그 국제 행사나 뭐 할 때 우리 교회 앱에 들어가면 그 즉시 동시 통역이 그 나라 말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60주년 때 약 해외에서 7천에서 한 10,000명 오거든요. 그래서 그 앱을 다 깔게 하고 하는데 삼성을 갖고 온 분들은 그 즉시 통역을 다 들을 수가 있어요. 통역, 어떻게 이걸 10,000개씩 준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어폰 갖고 와서 그냥 자기 핸드폰으로 통역을 들으면 되는데 단 삼성이 되는 거예요. 삼성. 제가 절대 삼성한테 이름도 받은 거 없어요. 제가 뭐 삼성 핸드폰에 뭐 이름도 받은 것도 공짜로 하나 써보라고 받은 적도 없어요. 없는데 그러나 앱을 그렇게 삼성이 잘 돼서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즉시 동시통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의 산 말씀을 마치는 장면 18절입니다. 다 같이요. 야훼께서 신의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한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십계명을 직접 하나님이 쓰셔서 저들에게 영원한 지켜야 될 규례로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용 설명서입니다. 제임스 백커 목사님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동차는 수천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고장나기 쉬운 복잡한 장치이다. 그러나 제작사의 설명서를 읽으면 자동차를 만족스럽게 조작할 수 있다. 우리에게도 창조자의 사용 설명서, 즉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방법을 요약한 설명서가 있다. 바로 십계명이다.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성장하고 번성할지, 주눅 들고 볼품 없어질지, 우리 인격이 하나님을 닮을지 아니면 마귀를 닮을지는 우리가 십계명에 따라 살려고 하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다.
만족스러운 삶으로 이끄는 기본적인 행동 방식은 십계명에 나와 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하고 변화시키는 이유도 바로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마음에 품고 한 해 동안 하나님,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여세 동안은 일하고 주일날에는 주님을 섬기고 십계명을 지켜 행하고 말씀대로 생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